함께 묵상 기도로 10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족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술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 제목 또 이웃을 위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본문입니다. 특히 7절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이 한 구절이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대부분 이 한 구절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맙시다 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이 이 본문 말씀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맙시다라는 교훈조차 어쩌면 소극적인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인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맙시다라는 이 교훈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라는 교훈으로 바뀌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결론일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외에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수님의 바람을 알게 됩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러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답니다. 재미난 것은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이 여인은 음행 중에 잡혔답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입니다.
간음이라는 일은 요즘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그것도 유대인 사회에서 드러내놓고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답니다. 이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간음하는 현장을 덮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여인을 데려온 이유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예수님께 율법을 묻고 있는 그들의 이 질문은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레위기 20장 10절에는 간음하다 발각된 사람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했다면 현장에서 잡힌 여자와 상대 남자 모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남자는 풀어주었고 이 여자만 데려와서 율법을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킬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먼저 율법을 어겨놓고도 예수님께 율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17장 7절에 의하면 이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져야 하는 사람은 증인들이었거든요.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이 여인의 간음 현장을 덮친 증인들 중에 죄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 그러나 증인들은 율법에 떳떳한 상태가 아닙니다. 당장 드러난 것만 해도 상대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데려왔잖아요. 이미 율법을 어겼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율법을 어겼는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고 그들의 손에서 이 여인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맙시다라는 교훈이 어쩌면 소극적인 결론일지도 모른다고 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핵심처럼 덧붙이셨습니다. 11절 후반부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용서를 선언하셨지만 동시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 않으셨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이나 습관, 어쩌면 이미 중독되어서 어쩔 수 없이 또 똑같은 일을 행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조건이나 너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속에 그냥 거해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예수님의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바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어떠한 행위로 살든 괜찮다는 말이나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 참과 거짓을 섞어 놓은 거짓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는 바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받기 전에 모습을 벗어나 용서받은 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바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든 사랑하셨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같은 삶을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 용서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니 계속 구원받기 전의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자리를 벗어나서 구원받은 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내일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다시 결단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